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기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건 열심히 안 했건 간에 절대 따르면 안 되는 교회라고 배웠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그 어떤 교회보다 더 뜨겁게 책망하시는, 그래서 높은 기대가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뜨겁게 지금도 사랑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책망만 하고 끝이 아니시고 주님께서 이제 진단,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야 뭐가 잘못됐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야만 또 거기에 맞는 해결책, 솔루션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향한 진단을 하는데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이런 신앙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나는 부자다라고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여기서 이제 나는 부자다라고 하는 신앙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렇죠? 재물이 많은 것을 말하는 걸까? 그게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 신앙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있냐면 자기 스스로 나는 부자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부자라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여기에는 모태신앙자들도 계시고 직분자들도 계시고 강대상에 설교하는 저도 있어요.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유,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교회에서 살았고 또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으니 나는 구원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제가 구원을 생각하겠죠. 맞죠? 그렇겠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로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일방적인 선택이고 우리가 바라거나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녀로 우리 하나님이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에 빠지냐면 나는 구원이 확정이 됐어. 나는 이렇게 살면 돼.
나는 우리 부모님이 혹은 나 자신이 혹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야. 이런 생각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자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나는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목사니까 난 구원받았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설교한 목회자이고요. 그런 흉내를 낼 수는 있어도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자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구나. 너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난 구원받았어, 나는 내가 모태신앙에서 이런 가정에서 내가 직분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구원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은요,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어, 난 목사니까 다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벌레못도 못한 죄인인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군요. 주님이 지금도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니 저는 저의 인생과 삶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만과 믿음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만에 빠져서 난 목사인데? 나 교회 중직자인데? 나 주일학교 교사인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처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구나. 너 부자 아닌데 너 부자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너 부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를 5가지를 들어주세요.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떤지 내가 말해줄게, 보여줄게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봅시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가련하고 불쌍하고 벌거벗고 굶고 있고 지금 보지 못하는 이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준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갓난 아기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기들은 벌거벗었죠. 아기들은 가련하죠. 아기들은 자기 옷이 없죠. 아기들은 자기가 스스로 옷을 해입지 못하잖아요. 아기들은 부모가 뭔가 먹을 걸 주지 못하면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아기 같은 모습인데, 너는 이미 네가 성공하고 뭔가 안착한 사람처럼 너 착각하고 있구나. 너 진짜 너의 모습은 아기 같은 모습이다. 가련한 모습이고 불쌍한 모습이고, 너의 모습은 지금 혼자서 살아낼 수 없는, 너는 신앙으로서 혼자 살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아기 같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신데, 2부 예배는. 그런데 이 2부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제 무인도 같은데 여러분이 혼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비행기든 선박이든 무슨 어떤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무인도에 혼자 있어요.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면서 천국에 갈 주님의 품에 안길 자신이 있으세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다 물어봤어요. 너는 몇 점이라고, 스스로 몇 점이라고 생각하냐? 상민이는 80점이래요, 자기가. 확률상 80%래요. 그런데 대다수의 젊은 청년 집사님들이 자기는 10%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7%입니다. 내가 거기서 내 신앙을 홀로 지킬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굉장히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 읽고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정말 영화롭고 존귀한 이 말씀을 내가 배워야지.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알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기보다는 그저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은혜의 말씀, 좋은 설교 말씀을 계속 먹여주니까 마음속에 탐구의 마음이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 양심에게 물어보십시오. 저처럼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 밑에서도 여러분은 기도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기도 생활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무인도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 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 지키라고 그러면 지금 그게 될까요? 함께 어울러서 지금 함께 하자고도 안 되는 상황인데 내가 진짜 내 신앙 지킬까요? 모르겠어요. 한 달 정도는 내가 날수 세면서 오늘이 7일째구나, 주일이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내 신앙이 있을까?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대답해 주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너무 컸어요. 이 교회는 사실은 너무 잘했던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졸립고 관심이 끊어지고 다른 데 생각이 가 있는, 그러니까 내 영적으로 자존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기같이 그냥 내가 좀 뭐 힘들고 그러면 그냥 앙앙 울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두 발로 일어서서 내게 필요한 옷을 입고 내가 아픈 것을 위하여서 치료약을 구하고 내 목마름을 위하여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영적인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이 모습,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고,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다가 응애하다가 응애하고 천국에 가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는 부자가 아니야, 넌 지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냥 교만 자만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넌 아니야, 넌 지금 너무 아기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아기처럼 응애하는 신앙 가지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거든요.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군사로 불렀어요. 군사를 부른 자는, 부름받은 군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충성하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갈 형편이 아니라 지금 요람에서 응애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안을, 그 솔루션을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너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가지고 뭘 하라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너를 구원하느니 너는 나에게서 답을 찾으라,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서 답을 찾아라. 그러니까 아기 같은 신앙을 성장시키고 군사 같은 신앙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는 이런 청년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 모든 영향의 근원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을 사라,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렇게 뭘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파는 거예요. 다. 금도 팔고 옷도 팔고 안약도 파는 거예요. 이 양반이 참 대단한 양반인 거예요. 다 팔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교회에 다니니까 내 신앙적인 부분만 우리는 교회에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와서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줄 수 있는 영향력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여러분 사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성경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 이 지금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당시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였던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가지고 심지어 교회가 깨져버리잖아요. 온 곳으로 흩어지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 야고보가 목회자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설교를 하고 싶고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다면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바꾸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이 야고보가 교회에게 하고 싶은 우선순위적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저 같아도 요새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 성도들이 병들고 아파서 요새 제가 새벽마다 그리고 기도 때마다 늘 병든 자, 아픈 자, 깨어진 자, 상한 자들 위로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늘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당연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당연히 믿음이나 충성 혹은 용기 같은 걸 여러분 설교하고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 하냐니까, 여러분 지혜가 없거든, 이렇게 말해요. 지혜가 없거든.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혜가 지금 우선순위 안에 들겠어요? 물론 지혜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 필요한 건 그게 아니란 말이죠. 병든 자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치유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야고보는 지혜가 없거든 후히 두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십시오라고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야고보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급하지 않은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이 지혜 같은 요소를 야고보가 구해라.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실 거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 있는 이 궁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대한 문제를 놓고 우리 주님께 구한다면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역설적으로, 파라독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심지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 것조차도 우리가 구하는데 응답해 주는 분이라면 지금 내가 당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문제를 왜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으라고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고치고 싶은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얘야, 나는 다 가지고 있다. 나는 안약도 가지고 있고 옷도 가지고 있고 금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네가 어린아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자라는 데 필요한 요소, 네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 네가 정말 해치고 나가는 데 필요한 요소를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나는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는데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와버렸어요. 이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내가 바라거나 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바래서 구원의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불렀어요. 여러분이 몇 살 때 예수를 믿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거는 값없이,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과 은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는 있잖아요, 값없이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고나느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말합니까? 사라.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라. 그리고 나서 안약을 사라. 자, 예수님께서는 성도에게 구원은 거저 주셨지만 은혜는 사가라고 말해요. 사라는 말은 돈을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는 이제 우리가 평상적으로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렇게 말했던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되는 은혜는 있잖아요. 이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은혜는 일방적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받아야 되는 은혜는요, 사야만 해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해요. 교회의 마당을 계속 밟고 지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 아기 같은 신앙이 이제 성장하고 용사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 예를 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가 구하면 주실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는데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자, 설교가 한 단계 조금 더 복잡해질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가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충성, 뭐 이런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와요. 9가지면 이거를 단수라고 말합니까? 복수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 김복수 장로님, 예, 복수. 이거 복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열매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이걸 단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열매는 9가지나 되는데 왜 단수라고 말할까? 사도 바울이 숫자를 못 세서 그런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열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수많은 열매가 나요. 단순히 9가지가 아니라 90가지, 900가지, 9,000가지의 열매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열거된 9가지만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전도도 하게 되고요,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하게 되고요,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말씀이 즐겁고 이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게 안 들어있잖아요. 그럼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만나니 그 성령님에게는 수많은 열매가 나오더라. 그런데 지금 당장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필요한 열매는 이런 열매들이 너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혹은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가정이라든지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가정을 주님이 만났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성령의 열매는 치유와 고침과 회복과 나음과 건강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또 경제적인 어려운 가정이었다면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풍성과 넘침과 부요와 강건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세 가지만, 안약이라든지 흰옷이라든지 금과 같은 것이 예수님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풍성하고 넘치는 아기가 장년이 되게 하고 장년이 군사되게 하는 그 모든 요소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세 개를 예를 들었어요. 그 예를 들었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잠깐 우리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18절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주님에게서 뭘 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 부유해져라. 너 지금 아기 신앙이다. 진짜 신앙이 되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많은 의미를 좀 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목사님들이 의미를 담지 않아도 성경에 이게 무슨 말인지 써져 있어요. 자, 자막 준비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사도 베드로가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뭐냐를
딱 밝히 보여져요. 그게 뭐냐? 보니까 믿음의 확실함,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확실함. 믿음이 변치 않는다는 거죠. 변치 않으면서 충성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변치 않고 충성하는 믿음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제 또 오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 이 말을 듣기만 해도 여러분이 알아서 또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하려고 하는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여러분이 다 정리를 해요. 자, 그거 아니에요. 참 확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들어보세요. 도대체 변치 않는 충성된 믿음이란 게 뭘까?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금을 캐는 채광, 이 금을 캐는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미국의 회사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이냐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금을 혹시 여러분은 채광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을 채광하는 데 보니까 금맥을 찾더라고요. 금맥을 찾아요. 여러분 뭐 모래 섞여 있는 그 작은 사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 진짜 금맥을 찾아요. 금맥을 찾으면 보니까 커다란 바위에 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실타래 있죠. 실타래처럼 이 바위 사이에 금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 사이에 금들이 들어있는데 그럼 이 바위가 금입니까? 금이 아닙니까? 금이 아니죠. 그 사이에 들어있는 금이 금인 거죠. 자, 그 커다란 그 바위를 채굴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이에 금이 들어는 있으되 그것이 금덩어리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이 그 커다란 바위를 쪼개요. 왜요? 그것 자체로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금을 긁어지지가 않으니까 녹여야 되니까 쪼개요. 커다란 바위를 쪼개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쪼갰냐면 요만한 자갈만큼 쪼개요. 그러면 거기에 금들이 막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가져다가 용광로에 넣고 끓이는 거예요. 돌을 녹이는 거죠. 돌을 녹이면 금과 돌이 분리가 돼요. 그리고 그 금만을 모으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목걸이에 있는, 지금 귀걸이에 있는 그 금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이건 너무 복음적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바위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금이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분명히 금이 있어요. 구원의 금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구원의 금이 있지만 나는 지금 금덩어리는 아니에요. 나는 금덩어리가 아니야. 그래서 주님은 내가 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기를 원해요. 내 못된 성격, 못된 자, 나의 못된 언어, 나의 못된 삶, 나의 못된 생각들을 이걸 다 막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금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바위덩어리가 그대로인 사람이 있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나다. 나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하면서 마음의 구원의 금이 한 가닥 있지만 자기를 지켜내는 사람, 평생도록 깨지지 않는 사람. 이게 1단계예요. 2단계인 사람은 그 커다란 바위덩이가 그래도 좀 부서졌어. 세상을 살다 보니 주님 앞에서 몇 대 맞고 살다 보니 실패도 해보면서 좀 부서진, 그렇지만 여전히 돌덩어리야. 이게 2단계. 주님 앞에 맞거나 고생을 해서 부서졌지만 금덩어리는 아닌, 여전히 돌이 더 많은, 돌 같은 딱딱한 내 마음이 많은 상태. 3단계 정도 되면 이 돌 덩어리가 부서지고 깨지고 상하고 망가져가지고 이제 자갈처럼 변해 있는 상태. 그리고 4단계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하여서 내 모습,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은 다 녹아버리고 예수님만 떠오르는 상태.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몇 단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불로 연단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4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 속에 바위 같은 내 인생에 넣어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금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금을 가졌을 때 그 금의 순도가 너무 낮는 거죠. 내 고집, 내 생각이 너무 크면 금이 존재는 하지만 0.1%밖에 안 돼. 근데 깨어지고 나니까 반 정도 되면은 한 1% 돼. 또 깨지고 나니까 자갈 정도 되니까 한 13% 정도, 15% 정도 돼. 그러나 이것이 녹아야 100%짜리 금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는 너무 큰 바위 덩어리거나 아니면 아직도 깨지지 않아서 어려운 상태. 여러분, 제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목회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또 가족이든 어쨌든 간에 전도 대상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 예수님은 가짜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고 뭐라고 말하냐면 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나는 그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나는 어떤 모 권사님, 난 모 그 집사님하고 나는 꼴보기 싫어서 난 교회 안 간다. 그리고 평생 안 가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여기 왜 모이는 줄 아세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딪혀서요 깨지라고 우리를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신앙, 다른 성도, 다른 모습을 보면서 막 깨지는 거예요. 막 부딪혀가지고요, 나는 유아독전, 나는 세상에 나 혼자야라고 하는 큰 바위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깨지고 부서지고,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지혜가 정말 한계가 있구나, 이거를 자기가 알면서 깨져야 되는데, 이게 안 깨진 분들은 교회를요 무슨 사랑 순도 100%짜리 예수님이 모이는 곳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막말도 듣고, 교회에 와서 슬픈 얘기도 듣고, 교회에 와서 짜증도 나고, 교회에 와서 오히려 바깥에 생활할 때보다 더 괴로운 일들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부서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부서지고 깨져서 영광로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불로 연단한 과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 모습을 가지고 사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은 바위 같아요. 자기한테 모든 걸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럼 그분이 목회 한번 해보라고 해봐요. 그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위는 절대 목회가 못합니다. 여러분, 아직과 고집이 센 사람 밑에서 누가 남아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서지고 깨지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춰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왜? 우리는 지금 부서지는 중이니까. 우리는 지금 부서지는 중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신앙이 월등하게 우월하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정말로 많은 성도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난 이미 포기해버렸거나, 난 이미 세상으로 가버렸거나, 나는 정말로 주님을 그렇게 물질로 못 섬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부서지고 깨진 성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보다 제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부끄럽지만 하나님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제가 강단에 서는 거지, 제가 여러분을 가르칠 만한, 여러분에게 그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할 만큼 그 정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죠. 이게 진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충성스러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지켜낸다는 게 아닙니다. 금만을 남겨놓는 게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요, 내 인생에 예수님만 남겨놓는 게 충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견디고 보필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만 남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충성스러운 신앙이고 금으로 불로 연단받은 금과 같은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넌 나한테 금을 좀 사라는 거예요. 어떤 금? 불로 연단받은 금. 나만, 예수님만 남겨놓는 신앙. 너의 그 돌덩이 같은 마음, 돌덩이 같은 모습, 돌덩이 같은 말, 돌덩이 같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돌덩이 같은 은혜 안 되는 그런 거 다 녹여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영화롭고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운 것만 남겨두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말씀 해주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녀들도 마음에 안 들면 막 욕해요. 막 뭐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낳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막 책망을 욕하는 게 아니라 넌 귀하다. 네 속에 내가 있으니까 넌 귀하다. 그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우리 모양이 아직도 돌덩이 같아도요,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상가같이 금은 한 줄기 있는데 상가 같은데 고집이 있어. 예수님 날 버리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얘야, 너를 부서뜨려서 나만 남겨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고마우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서 흰 옷을 사라고 말해요. 흰 옷을 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성경에 흰 옷이 뭔지를 딱 써놨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성경이 이 흰옷이 뭐냐? 흰옷이 뭐냐? 이거 세마포 옷이 뭐냐? 그 의미를 딱 예수님이 설명을 해놨어요.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회를 바꾸고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성도의 목표가 아니고 옳은 행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진정한 옳은 행실은 뭐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걸 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게 뭡니까?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감사 생활, 나눔 생활. 우리 수요일 날 했잖아요. 흐르는 물 위에 너의 식물을 던져라. 반드시 네가 도로 찾으리라. 나눠주는 생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삶. 여러분, 이것이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기도 생활을 안 해.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해. 헌금 생활을 거짓말로 해. 봉사 생활을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흰 옷이 없어서 벌거벗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우리가 너무 각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크게 한번 요동쳐야 남 도와주지, 늘 평상시에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해주지 아니하고 뭔가 내가 마음에 격정적인 감동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이 모습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병든 사람 보면 고쳐줬어요. 다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안 고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쵸? 다 고쳐줬어요. 예수님 찾아온 사람 중에 안 고쳐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면서 너같이 믿음 없는 애 내가 고칠 필요 없다 한 적이 단 한 번 없어요. 찾아오는 모든 사람 고쳐요. 심지어는 혈우병을 12년이나 앓은 여인이 고쳐달라 말달라고 예수님 온말 한 번 맞췄는데도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심지어는 거라사 거인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지고요, 거라사는 이방 땅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잡혀있는 귀신, 아주 군대 귀신 들려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까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예수님은 설교를 잘 못 듣고 뭔 말씀인지 잘 모르는 자들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설교해 주셔요.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다 비유와 은유로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학식 높은 사람만 깨달으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들으면 알라는 거죠. 누구라도 들으면 알 수 있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아라, 하늘의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벽가빠를 보아라, 두 형제가 있는데 큰 놈은 집에서 있고 둘째 놈은 탕자가 돼서 나가버렸는데 돌아왔다. 누가 진짜 탕자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누구라도 들으면 알 수 있는, 아무리 바보 어떤 사람도 알 수 있는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겨준 유산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받고 그것이 교회가 돼버리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주셨고 나도 교회가 되었고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동안 예수님과 같이 선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영향력과 그 씨드, 그 금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가 가면 돼요. 그러니 흰옷을 사라. 나의 사랑하는 교회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흰옷을 사라.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거라. 여러분, 이거 그냥 되지 않잖아요. 이건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남을 도우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남을 사랑하려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돈과 애정이 필요합니까? 의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사랑에 대한 설교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꼭 이상하게 교회에 한 명씩 있더라. 희한하대.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려고 꼭 한 명씩 미운 사람을 주는 것 같아, 마음속에. 그래서 꼭 있어. 여기 붙잡고 지나가서 물어보면 다 있어. 근데 이제 꼭 은혜 받고 나면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제가 저 직분자를 용서해, 저 우리 목사님 용서하게 해주셔서 막 기도를 해요. 막 의지를 가지고 해. 그런데 한 달 후 보면 용서돼 있어, 미워하고 있어? 미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본 사람은 다 알아. 해봤잖아. 안 해본 거 아니잖아, 그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미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엄청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내가 견뎌줘야 하거든요.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하거든요. 단순히 내가 그냥 한번 좋아해야지라는 그 마음으로는요,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흰옷을 살려면요,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막 힘이 들죠.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정말 착한 고민을 했는데, 우리 성만 가족들이 뭔가 예배 시간에는 마음의 결심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걸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걸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랑의 초대 21일 남았어요. 3주 남았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만 가족들에게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 기도 생활하고 싶고 전도 생활하고 싶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싶은데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우리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나오는 거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가족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화요일 날은 누가 나와야 돼? 화요일 날은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들이 한 번도 안 보고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만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한국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그날만큼은 빠지지 말고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나와보자. 수요일 날은 그럼 누구겠어요? 수요일 날은 우리 권사님들이 그날만큼, 우리 교회 신봉 권사님이 18분이 계셔요. 신봉 권사님이. 그날만큼은 은퇴 명예 권사님까지 다 포함해서 권사님, 하여튼 뒤에 권사라고 하는 이름표가 붙은 사람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 하여튼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표가 붙은 분들은 월요일 날 다 나오고, 화요일 날은 뭐 이명한 수집사님, 뭐 저명한 수집사님, 하여튼 난수 집사님 직분 붙은 분들은 다 나오고, 수요일 날은 권사님들 다 나오고, 목요일 날은 교사들 주일학교 애들 위해서 교사들이 다 나오고,
금요일날은 우리 성만내 모든 할 수 있으면 금요일날은 또 다 나와보고, 토요일날은 직장 쉬는 사람들 다 나와보고, 이렇게 은혜로운 기회를 주는 목회자가 한국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 3주만 해봅시다. 주님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해보자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한번 해봐.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 주보에 이름이 있고 기도하자고 해도 사실 설교 들을 때는 왜 내가 못했구나, 이번 주에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잘 안 됐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흰옷을, 이번 이제 앞으로 3주 동안은요 흰옷을 같이 사서 입어봅시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약을 사서. 여러분 말씀 준비되어 있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여러분 인생은요 캄캄합니다. 사실 눈앞이 캄캄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사실은 몰라요. 그냥 살고 있는 거지. 그런데 보면서 살고 싶다면, 내 눈이 열려서 보면서 살고 싶다면, 내 발에 불이 비춰주고 내가 가는 길 멀리까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비춰주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뿐이에요. 말씀이 비춰줘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캄캄하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안 보이죠. 볼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의 등불과 같은 것은 확실한 내용,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평생 듣기만 했어. 여러분 여기에 지금 다 여러분이 성년들이시고 아이를 키워보셨으니까 알아. 어머니의 젖이, 여러분 그 모유 이 젖에서 어떻게 이 성분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화학물질이 결합이 돼서 어떤 영양분이 섞여가지고 여러분 이 가슴에 탁 차올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았더니, 혹은 낳아서 아기를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마사지도 하고 뭐 김도 갖다 붙이고 뭐 다시마 미역국을 먹는 이유도 그거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기를 살려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이래서 남자들은 애들 낳아봐야 돼. 애기를 안 낳아서 몰라, 지금 뭔 말인지 몰라 지금. 아이고 속상해. 나는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해. 남자도 낳아봤어야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좀 마음을 좀 아는데.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 모유를 빠는데 여러분 이게 살을 빠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지고 찢어지고 아프고, 엄마는 연고를 바르고 애 연고가 또 몸에 안 좋을까 봐 또 닦아내고 먹이고, 살이 찢어지고 터지고.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면서도 이걸 먹였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안 하지. 예쁜 가슴 모양 다 망가지는데 나를 위해서라면 안 하지.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내 아이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내 아이를 위해서. 내 몸매가 망가지고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살결이 찢어져 나가도 내 아기를 위해 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긴 들어도 감정이 없느냐? 왜 이렇게 그냥 나는 이렇게 애절하게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읽고 또 읽고, 모르면 목사님한테 전해서 물어보고 싶고, 막 모르겠으면 목사님을 붙잡고라도 물어보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나는 왜 없을까? 왜 없었겠어요? 결국은 뭐냐면, 나도 내 영혼도 애정이 있어야 내 영혼을 살리는데 내 영혼에 대해 애정이 없어. 내 육체는 굶으면 배가 고파서 찬 물에 밥이라도 말아 먹잖아. 그런데 내 영에 애정이 없으니까 지금
내 영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우리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몸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그분께 그런 말 했어요. 세상 사람들 부부지간에도 당신의 몸을 사랑해 주지 않는다. 어디 아파? 병원 가? 약 먹어? 이렇게는 말해도요. 물론 남자들이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아픈 몸을 사랑해 주잖아요. 근데 내가 내 몸을 사랑 안 하는데 누가 내 몸을 사랑해 주겠어요? 내가 내 몸을 아껴주고 고맙다. 고맙다. 심장아 뛰어줘서 고맙다. 내 어깨가 올라가줘서 고맙다. 참 네가 고맙다. 내가 참 험한 일을 하고 살았는데 네가 견뎌줘서 고맙다. 오줌이 잘 나오면 방광을 붙잡고 참 방광아 참 고맙다. 내가 참 이렇게 만들었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고맙다. 신장아 고맙다. 간아 고맙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데 누가 사랑하겠어요? 애정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세요.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따라해봐요. 고맙다. 진짜 고마워요? 이것처럼 내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 있다고 여러분의 영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을 소중히 여겨줘야 돼요. 주님이 살려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아 고맙다. 내 영아,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 영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육체는, 내 몸은 성전에 와 있어. 근데 진짜로 송축해야 되는 것은 내 육체가 아니고 누구 해야 돼? 내 영이 해야 돼. 내 영. 그래서 다윗이 내 영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내 영아, 내 속에 있는 내 영아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너의 양식을 내가 만들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양식을 내가 충분히 먹겠다. 내 영아 자라다오. 내 영아 힘을 내다오. 내가 육체로는 피곤하고 우리는 늙으면 다 쇠잔해집니다. 이건 막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경건하고 의롭고 멋있고 실력 있고 기도했던 분들도 쇠잔해져요. 제가 늘 자랑했던 우리 박희천 원로 목사님, 하루에 성경을 12시간씩 연구했던 분도 지금 이제 97세이신데 지금 이제 거동도 불편할 만큼, 여러분 아무리 말씀 사랑하고 성령 안에 거했던 사람도요 육체의 세잔하면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세잔해줘도요 우리의 영은 더 강해져야죠. 더 강해져야죠. 여러분 모세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나이가 80세인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 모세의 눈이 시력이 좋아져 1.2 그 얘기가 아니에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그는 건강하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직접 받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안약을 늘 바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멀리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뻔히 보이는 사람. 할렐루야. 눈이 흐리지 않는다는 것은 안약을 바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영의 눈이 마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쇠잔해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더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름받는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고 더 강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주님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고쳐내고 싶어요. 그래서 살려내고 싶은데 너는 나에게서 사가라고 말해요. 꼭 오늘 이 세 가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기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겸손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팔 준비가 돼 계신 분이에요. 사셔야 돼요. 희생이 필요해요. 대가가 필요해요. 그냥 앉아서 떼쓴다고 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러분 희생과 봉사를, 여러분 자신이 깨어지면서 순결한 주님만을 드러내고, 여러분 우리가 마땅해야 될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가슴에 품고 살면서 안약을 눈에 바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만 모든 가족들이요, 정말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어차피요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산 날은요 다시는 돌아오잖아요. 오늘 한 번뿐이 2022년 10월 30일 예배는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내일 여러분이 10월 30일에 10월의 마지막 밤을 10월의 마지막 날을 살 건데 그날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저 보내버리는, 놓쳐버리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여러분 사시길 바래요. 주님께 대가를 지불하시길 바래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금도 파시고 옷도 파시고 안약도 파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 성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또 축복합니다.